일단 엄마의 믿음에서 아버님들 먼저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엄마도 가로하고 이렇게 아빠도 할까 하다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본문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그 근방에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되게 좋지 않았어요. 매우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한테 선택된 민족으로 그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류를 피하고 이방인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되게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은 항상 침범해야 되고 이스라엘 침범해야 되고 그런 적대 관계를 이렇게 오랜 적대 관계였고 항상 전쟁과 이렇게 연관된 그런 나라죠. 그리고 그런 남자도 아닌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되게 굉장히 조금 없었던 일이었죠. 진짜. 사실 목사님께서 계속 성막에 대해 설교하시고 저도 이렇게 올바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막에 대해 설교하시고 저는 레위기에 나온 그 5대 제사 있잖아요. 저번에 번제를 했었잖아요. 다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으로 저는 5대 제사를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몇 주 전에 학교를 가면서 이렇게 학교 갈 때 차 타고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성이가 이제 면접을 보니까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자녀잖아요. 자녀. 우리 자녀가 제대로 된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 간다면, 그러니까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다들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야 한다면, 그리고 그 천국에 가야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누구와 함께 가고 싶으세요? 저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이 설명을 쓰면서도 부모님보다 자식이 또 먼저 생각나는 마음이 약간 그러긴 했어요. 그러긴 하는데 누구와 함께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 자녀들이 천국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학교나 이렇게 아이들 접하는 모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뭐 대놓고 뭐 PC방이나 이런 데 차라리 대놓고 보지만 학교나 또 요즘 미디어가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교회 아니면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곳에 다 노출되어 있고 그 세뇌시키고 주입시키는 그것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교회 생활 아니면은 가정에서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야 되는데 잘 되고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요? 우리가 한번 이 가나안 여인 이 엄마의 믿음을 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이니까 좀 짧게 준비를 했어요. 오후에 또 다들 피곤하시고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알았던 것 같아요.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의사나 이렇게 병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 안 찾아갔을까요? 아니면은 우상들이나 뭐 주술가들을 찾아가서 비우지 않았을까요? 딸은 낫지 않았어요. 다 부질없는 것을 깨닫고 그때 유대인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굉장히 배척해서 이스라엘 벗어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그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뭐 메시아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호칭은 병자들이 특히 이렇게 고침 받고자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이렇게 많이 불러요. 소경도 그랬었고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소리 질러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맞아요.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도 아니고 딸이 아파서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렸다는 것을 온 사람이 듣도록 소리 지르면서 불렀어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만큼
정말 낳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겠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연 돌려 보내라고 하잖아요. 계속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계속 외면하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도 들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다. 알려야지 병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숨기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올려드리지 않잖아요.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아뢰지 않잖아요. 어떤 것도 아뢰지 않고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시련을 이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도 분명히 예수님은 소문을 엄청 많이 그때 그 시대 소문을 듣고서 찾아간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고 말씀을 치유해주시고 그걸 듣고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고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항상 응답을 많이 받지는 않잖아요. 무응답도 응답을 하는데 답답하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 여인은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절하면서 계속 절하는 거죠. 원래 그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하는 표현이 계속 절하면서 간청한다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계속 절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더 심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시며 거절하십니다. 무응답에 의해서 이제 거절까지 하시죠. 어떻게 보면 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멸시하셨어요. 이게 언어로 보면은 애완견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여자는 그렇게 멸시하는데도 자존심도 버렸어요. 그냥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더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많이 살아있어요. 많이 살아있어서 무슨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고 나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저도 십자가 차에 걸렸는데 좀 이렇게 하면 십자가 이렇게 가려서 야! 뭔데? 이럴 때 이거 다시 다시 저기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여인은 자녀를 위해서 죽어했으니까 멸시도 그냥 이겨버리는 것 같아요. 모든 시련을 다 이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 딸이 귀신 들렸을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병도 아니고 이때는 이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그런 원망이 없었을까요? 다른 병도 있는데 귀신 들리고 힘들고 창피하고 진짜 저는 그 삶이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부르짖고 나서서 고침을 받고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칭찬까지 받으면서 구원의 길을 이르게 되죠.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딸이 고침을 받는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기 하나의 장면으로 나오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거절감이 들 때도 있고 또는 인내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정말 본문 내용은 이제 서로가 묵상하는 바는 이제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자녀를 생각하면서 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십니까?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필 또 예은이가 또 나왔어, 교회에. 예은이가 나왔어.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녀가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은 저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들의 잘못이고 우리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께 간절히 맡기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기분이 상하시나요? 우리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예성 있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정말 회개를 많이 했는데 훌륭한 분들 보면 이렇게 환경을 떠나서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또한 아버지 아니면 헌신. 저는 헌신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보진 못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이렇게 부모님들은 많이 헌신하셨죠. 그 시대 부모님들은. 우리는 아직 근데 저희 시대는 저희가 아직 너무 할 게 많아요. 바빠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엄마가 챙겨주는 친구를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랑 이렇게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면 많이 부러워요. 질투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고 며느리고 절대 딸이 될 수 없는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특히 출산을 하고서 힘이 들 때는 여성분들 알고 출산을 하고 나서 그때 뭔가 올려온 뭔가 기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그럼 어떤 뭐 정보를 얻을 것도 없고 나도 이렇게 자랐나?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없고 왜 이렇게 힘들게 낳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었어요. 나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었더라면. 근데 지금도 나이 드신 김숙희 목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깨너머로 엄마의 헌신이 저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제일 가장 부러운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이들 머리에 안수해주는 아빠. 그게 사명 감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잘 양육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이렇게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였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 알게끔 망하지 않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있나요? 자녀들에게?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이들을 다 올려놓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건데 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돈에 대한 것을 내려놓아야 했을 때 마음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육적인 엄마로서 힘들었었던 거죠.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제가 데리고 있지 않은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기도할 때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밑에 피 흘리시고 계신 예수님 그 발 밑에 제가 양동이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요. 양동이에 받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그걸 머리부터 쏟아 부어요. 진짜 쏟아 부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진짜 그러면서 그 보혈을 뒤덮인 아이들 정말 피투성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투성을 된 아이들을 붙잡고 한 명 한 명씩 붙들고 울면서 저는 기도해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 아래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상상을 해요.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밑에서 그 보혈을 이렇게 내가 양동이 그 발밑에서 받는 것이 너무 마음이 슬퍼요. 되게 슬픈데 내 자녀 살릴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받아서 데리고 있지 않을까. 그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내가 매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이 정말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많은 것들이 또 그 다음에 이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겠죠. 제가 지금 신대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많은 선배 목회자들이 걱정을 해요.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될까. 안 하려고 해요. 다 그 스펙 가지고 그냥 그 멀쩡한 거 가지고 시급도 높아진 마당에 왜 공부하고 있어요? 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이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한다는 그 목회자 후보생들이 솔직히 진짜 얼마나 있을까? 진짜 많이 걱정을 해요. 다음 세대는 누가 가르치나? 누가 말씀을 선포할까?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하고 대형교회 목사 아니면 힘들고 비전이 없다고 봐요. 솔직히 대부분이 먹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이제 현실이에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 엄마들 또 아빠들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올려놓으면서 재정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자존심 다 버리고 마침내 딸을 살린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애들이 이겨내야 되잖아야 무엇을 이겨내야 하고 무엇을 흡수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제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진짜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 약한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저는 진짜 말씀으로 진짜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었나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었나 그걸 많이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 우리의 잘못임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기준이 그 방침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정말 낮아졌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그 기준이 거룩함의 기준이 많이 낮았고 윤리적 기준도 우리가 낮아졌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기준을 낮춰놓고서 이렇게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만큼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그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낮춰놨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해줘야 될 것과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주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요. 더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우리도 아이들 비유 맞추기 정말 요즘 애들 진짜 비유 맞추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계속 부모가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도 찔림 있고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좀만 먹으면 아동학대야 신고해야 돼 이런 교육을 받고서 정말 나가서 잘하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깨어나서 올바른 예배로 나가고 우리가 먼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쁨의 결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저는 오늘 예배 이 말씀 다 아는 거지만 정말 기도하는 시간 좀 오래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를 위해 주는 우리는 뭔가를 우리 또한 대가를 치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돈으로 해주든 뭘 해주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또 믿잖아요. 예수님을.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울부짖으면서 얼마큼 기도를 했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어떤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애들 진짜 어려워요. 어렵고 이 시대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이 너무 착하세요. 다 착하신데 제가 진짜 왕년에 진짜 엄청 놀아봤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돼요. 요즘은 진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그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세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악의 존재를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만 밖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에 먹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울부짖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만 채워줘도 우리 아이들이 채워줘도 얼마나 든든해요.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한다면 정말 그것만큼 또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뭐 서울대가 아니잖아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정말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참 부모님도 같이 가야 되고 저희 부모님이 지금 교회를 멀리 떠나셔서 부모님도 이제 같이 가야겠지만 자녀들이 정말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이들에게 그 경쟁과 비교 대상에 대해서 항상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이 세상 또한 넉넉히 감당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는 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아쉬운 말씀이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 다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아이들 잘 말씀하면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